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 시작 연라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우리 또 박인호 집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상제사와 귀신의 역사, 조상제사와 귀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상제사와 귀신의 역사. 제목이 좀 요즘 사람들 시대에는 좀 안 맞는 제목이죠, 그죠? 되게 안 맞는 제목이라기보다 좀 낯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하고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선배 목사님이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30년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3주 동안 전국을 순례하신다고 안식년 동안.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여러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뭐 저희 집에 와서 뭐 한 3-4시간 있다 갔나? 제가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그냥 잠깐 얘기하다 가셨는데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은 얘기 가운데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그 지역의 지방에 우리 감리교 그 지방에 함께 목회하신 어떤 같은 연배 같은 후배 어떤 목회자고 어느 기회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뭐 그 스토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말하는 그 내용에 어떤 죽음과 부활과 이런 어떤 소망, 십자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던 그 후배, 그 지방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좀 표정이 바뀌면서 좀 정색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요즘도 그런 거 말하냐고. 그런 참 제가 오늘 왜 이 제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마치 요즘 이 시대가 이 복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런 그 어느 드라마를 패러디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제가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희애 배우하고 원래 이제 유아인인가 둘이 주연했던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죠? 뭐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이걸 패러디를 했었는데 이 배역을 정하는데 그 김희액을 맡은 사람과 유아인 역을 맡은 사람이 거꾸로 이 선생님의 나이가 실제 나이가 더 어리고 이 제자의 나이는 훨씬 많아. 이 실제 나이를 탈 때 한 10살 정도 제자 나이가 많은. 그런데 그 역할에서는 그 제자로 나이 10살 많은 사람이 제자로 나오고 10살 정도 적은 그 개그맨이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마디마디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제자인데 이게 개코니까 그죠? 코미디 프로니까 그러지. 뭔 얘기하다가 이 제자의 입에서 이 선생님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옛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다가 이거 뭐지? 그래서 아니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뭔가가 막 어색한 겁니다. 어색한 거예요.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뭐 자연스럽고 그러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조차도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제가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 응? 이거 뭐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딱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실제 마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사람과의 이 커뮤니케이션도 돼야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들어맞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상 제사와 귀신의 역사라는 제목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신앙이 제가 항상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기둥.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조상 제사와 귀신의 역사는 이런 제목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거예요. 초보에 관한 거.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 개혁 NIV에는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이 성숙이란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숙이란 번역은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조금 번역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어떤 완전하게 번역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성경에 보면 성숙이란 번역보다 퍼펙션, 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 그리고 이 완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 어쨌든 오늘 제목은 뭐냐면 조상제사와 귀신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완전한 대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두 기둥이 있듯이,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우리 두 가지 기둥이 있듯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이것과 저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저것을.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오늘 조상 제사와 귀신의 역사라는 이 제목은 뭐죠? 저것에 관련된 거. 저것에 관련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것에 관련된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저것,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이 신앙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한 나 아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아까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 이 한 6가지를 말하면 6가지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사람의 어떤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조상 제사와 귀신의 역사, 이 조상 제사와 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이방인의 제사와 같은, 우리로 말한다면 이 명절날 조상 제사라는,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 마치 동성에 대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에 대한,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라고 가운 입고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뭐 유튜브 요즘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동성애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도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상 제사와 관련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목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니까? 아니 천국 지역도 안 믿는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에 저희 교회 좀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제사와 이 귀신, 이 조상제사와 관련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련된 말씀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첫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이 말 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하는데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그 사람 둘 다, 특별히 그 청문회에서 물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학까지 했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이 후보자 되시는 분이 창조론을 믿는다. 창조론을 믿는다고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수 있냐고. 이거 불교에다 그랬으면 불교 지금 난리 났어요. 기독교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기독교. 참 몰라도 진짜 모르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창조론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예전에 저희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다 로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경치는 좀 좋은 데가 관광할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처럼, 물론 그것이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은 화장실 하나 가봐도, 고속도로 위에서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뒤집어져요. 뭐 이런 세상에 다 있냐고 고속도로 위에서 가가지고. 인권위원장에 자격이 없대. 여러분 인권이 뭔지도, 아니 이 창조론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인권이 시작돼서 인권이 사람의 인권을 찾았다고요. 그러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지고, 정말 노비로 평생 노비로 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평등이라고. 그게 다 어디? 창조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서, 그 이전에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해마다 성경에만 나올 법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고 실제 성경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해마다 우리나라 땅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그 땅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때까지 그런 일이 해마다 있었대요. 해마다. 그 대한민국, 이 젖어봤던 이 대한민국 땅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왔대. 근데 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참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 27일 날 이런 것들 때문에 10월 27일 날 우리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더 다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현장 1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 목표로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여자분들이래. 왜? 화장실을 여자 남자 화장실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리고 제가 어제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브에 보면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버가 계시거든요. 아주 젊은 분인데 목사님 아주 굉장히 명석한 분. 두 부부가 와서 그걸 이렇게 알리는 거 보니까 아들 하나 있더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저는 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아들이라고 못 부른대. 왜냐면 뭐냐면 이게 아들인데도 분명히 몸은 아들인데도 나 여자야! 그럼 여자인 거야.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뭐 난리 났잖아. 남자가 여자로 나와가지고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세상이 굉장히 그런데 이거를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지지하고 있다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미개인이고 인권을. 그리고 여러분 창조하고 진화하고 있어서 가장 우리 존재를 놓고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화는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 뭐든지 우연이야. 그러면 진화론을 믿으면 누가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 어쩌다가 태어났어. 어쩌다 태어나서 그런다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세요?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면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진화론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래서 부잣집에 살았으면 와 재수 운 붙어가지고 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다 그런 거로. 근데 창조는 뭡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우리의 모든 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걸 예수 믿는 분이죠. 그죠? 우연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대요.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대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 존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니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 삶의 분명한 시작과 알파, 우리가 주님을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렇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시작도 그리스도예요. 결론도 그분이. 왜? 결국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잖아요. 그분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예전에 김준걸 목사님이 그 CCC, 저는 CCC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CCC 수련할 때마다 했던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문제를 하면은 답은 몇 개? 예? 답은 한 개. 뭘 물어도 답은 한 개. 뭘 물어도.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실마리와 우리 모든 삶의 어떤 행동 지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든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오늘 교회학교 예배하다가 애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얘기하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천국이요 그러더라고. 그거 받아. 천국도 맞네. 그랬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중심에가 뭐냐면 천사라는 존재. 저는 천사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걔는 목사님 천국이요 그러더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래 맞다. 천국도 맞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천사라는 존재가 시편 103편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천사는 어떤 존재? 능력이 있대, 능력.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아니 대통령이 바쁜데 그리고 대통령이 가오가 있지 뭐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때 그 권능을 천사들로 말해요. 그래서 권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은 수의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여기 보시죠. 여호와의 지으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는 것은 그의 뜻을 행하며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그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란 존재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 원래 천사들은 다 선했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다 선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구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맞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이 선한 천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하는 거 물론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진 못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을 선한 천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섬겨준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는 약하지만. 이사야 31장 36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수르와 그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게임이 안 되죠.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조롱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좀 괜찮았을 텐데 누구까지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기 시작해. 선을 넘어갔어. 죽으려고 이 랍사게가 그걸 가지고 이 히스기야와 그때 이제는 참 왕이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좋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라는 참 그 두 분의 만남이 있었죠.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성장을 만들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지만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 후사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구원을 위해서. 반면에 선한 천사 말고 여러분 이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인식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해야 돼. 여러분 술 드시는 분이 술을 많이 취하면 술 취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술 안 취했어. 술 취해서 절대로 술 취했다고 안 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영에 가까워있지 않는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계. 선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도 있죠. 악한 천사. 요한일서 3장 8절 이 천사의 대장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던데 이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가인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가인이 왜 가인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어찌하여 그 동생을 죽였냐.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어요? 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죽였어요? 아벨을 왜 죽였어요? 예? 왜 죽였어요? 제가 교회 학교 때 똑같이 물었어요. 왜 죽였어? 그랬더니 애들이 할 말, 네, 똑똑해요. 예, 목사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되물었죠.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네 제사는 옆에 있는 친구 제사는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으면 너도 그럼 죽일 거야? 그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다 죽일까? 다 죽여야 맞는 거예요?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물어봤어요. 그럼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 성경에 답이 나와요. 그 앞에 그 뒤에 가인이 왜 거기서 친절하게 물어봐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이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거기서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말한 그 말씀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어떤 어둠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것이 그냥 단지 내 생각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도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어느 한 순간적이라도 악한 자에게 속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걸 인정한다면 왜 사람들이 그 악한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나는 원래 악해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여기서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계를 인정해야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가인의 아벨을 죽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내 거 말고 저 사람 거 받고 내 거 안 받고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에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우애를 가할 때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에게 속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마태오 25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악한 이 귀신들은 죄를 다양한 수많은 죄를 짓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와 사자들의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악한 마귀에 졸게 되는 이 귀신들, 이 귀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말들이 많지만은 그냥 귀신들이라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조상제들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뭐 많은 말씀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구절로도 사실 충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이 이방인의 제사, 특별히 우리에게서는 추석이나 이제 구정이나 이 조상 제사, 이 조상 제사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예배드린 분은 사실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될지도 몰라요. 거의 다. 그죠? 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필요할 때 그분들의 권면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실 천주교도 사실은 원래 제사를 안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었다고요. 우리 신고산에 가끔 하시는 말씀, 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해서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술을 끊어야 교회를 가지 담배를 끊어야 교회 가져서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많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핑계예요. 사실은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담배를 하든 술을 하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장애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돼.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뭘 하든지 간에. 저희 아버님도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 저희 누님이 기도원에 가 있는데도 어머님은 금식하며 막 예수라는 일자도 처음 불러보고 교회도 간 적이 없는데 그냥 딸 살려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우리 아버님은 여전히 기도원 갈 때도 담배 한 버릇씩 크게 가지고 다니고. 희한한 거는 기도원만 가면은 담배가 없어진대. 우리 아버님 옛날에 30년 40년. 그리고 언제 담배를 끊었냐? 무면허에 트럭 끌고 내려가다가 언덕배에다 차를 박아가지고 차가 찌그러져서 어느 정도 찌그러졌냐? 제 아버님 차가 기계 갖다 폈어요. 펴서 꺼냈어 사람을. 저한테는 연락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어요. 걱정할까 봐. 펴가지고 폈는데 무면허지. 그날 술 한잔 하셨지. 트럭 뒤에다가 동네 그 애들 면 소재지에서 저희 집까지 한 4km, 4-5km 떨어졌거든요. 애들 태우고 동네 애들 있다고 해서 4명 뒤에다 태웠지. 그 끌고 막 내려가다가 탁 내려가는데 한잔 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참 근데 희한하게도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애들도 안 다치고 아버지도 안 다치고 꼭 그리고도 담배 술 끊으시더만. 꼭 차 그렇게 찌그러져야 담배 술 끊어야 돼.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순교자들이 많아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자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천주교는 이걸 바꿨죠. 그렇죠? 제사 지내도 된다. 술 담배든 여러분 꼭 술 담배가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지역마다 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술이 한 잔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한 잔 들어가면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뭐 술 진짜 많이 드셨어. 술 드시고 오면 내가 이불 속에서 계속부터 부르면은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 이제 잠도 안 잔다 막 자는 제가 하는 거지. 어떻게 하고 와가지고 또 깨웁니다. 또 와서 깨워.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저희 서재에도 이 책이 몇 개 있거든요. 조상제사와 신앙과의 갈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이따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그 내용인데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주제에 보면은 주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효성이 지극한 K 교우님께. 이 11번 이거 뭐냐면 떴나요 그거? 뭐 떴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사 지내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불효하냐. 조상도 모른다고.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기독 신앙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 저희 어머님이 갈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보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자수성가락은 아니지만 뭐 자수성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혼자 그냥 왔으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부모님 떠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찍이 집을 떠나가지고 입버릇처럼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해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왜 해준 게 없냐고. 낳아주셨죠. 길러줬죠. 먹여줬죠.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뭐 행동은 뭐 그렇게 다 충분히 못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 나를 낳아줬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나를 길러주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사 지내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네 조상도 없냐고.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도해야 돼.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부모님 공경하죠. 두 번째는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여기인데 여기에서는 뭐 여기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 그날 같은 날 모여서 뭐 추도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현세로 돌아올 수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현세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의 차원이라는 영적인 존재다.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리고 실제 음식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이 몸뚱아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흘고로 가서 없어졌는데 무슨 먹을 거를 그걸 먹어요. 체질의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신의 등갑을 나타나는 게 진짜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조상이. 돌아가신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을 따르면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나온 것처럼 우상숭배로 행한다죠. 그리고 이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 수입된 거죠. 원래 우리 문화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태조서와 조상제사라고 했는데 이성계가 뒤가 좀 땡기잖아요. 정권 잡은 게 역성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위화도 해군에서. 위화도 해군 들어보셨어요? 위화도 해군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서 그러니까 이 민심을 마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모 대통령이 군부로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그 민심을 다스리려고 했던 게 뭐예요? 프로야구 만들고 프로축구 만들고 막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라는 것도 원래 없었던 건데 이 태조 이성계가 그걸 하려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 또 부모님 극진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와 조상제사 문제 뭐 제사 음식이 하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전 시간이 지났지만 그 박효진 장로님이 제사에 관한 어떤 간증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말은 그래 안 하죠. 말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기린다고 얘기하죠. 기린다? 아닙니다. 귀신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곳에
그 제사 그곳에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귀신이 영이 와서 먹는다면 또 약간은 별 문제예요.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영은요 딱 육신의 영혼과 딱 분리되자마자 그냥 끝나는 거라. 영혼이 주님 오셔서 다시 다 부활시켜서 부를 때까지는 딱 그냥 달라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곳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에 딱 육은 썩어서 땅으로 영은 영적 세계로 어딘지 몰라요. 어딘가 영계로 다시는 못 옵니다. 근데 귀신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영으로 가장합니다. 어머니 영으로 가장합니다. 때로 꿈에도 막 나타납니다. 잊을만 하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에게 그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향수를 또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셨구나, 왔다 가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제사 잘 지내야 됩니다. 왜? 왔다 갔으니까, 봤으니까, 꿈에 봤으니까. 또 꿈에 보지 않아도 생각상 자기 개념상 그러하니까 늘 어머니 아버지 귀신이 구천을 맴돌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도 늘 볼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뭐. 그냥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제사상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뭔가 있습니다.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사상에 그 음식에 정기랄까 아니면 그 진수랄까 정수를 뭔가 빨아먹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정은 못합니다만 제가 경험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는 집이잖아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제사밥을 먹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도라지도 넣고 막 나물 넣고 맹간장 해가지고 비우면 참 맛있어요. 근데 제사밥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 먹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배가 안 불러. 어른들 말씀이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셔서 그 밥을 잡수고 갔다 그래요. 귀신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갔기 때문에 그 밥에 근기가 없다니. 근기가. 저도 많이 먹어봤잖아요. 제사밥 먹고 나면요 금방 배고파요.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밥 먹는 뱉지가 않아. 근데 거기에 다들 그러니까 또 사람들 더더욱더 와 할머니가 오셔서 밥 먹고 가셨다. 아버지가 오셔서 밥 먹고 가셨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깊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먹긴 먹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 간증 들어보셨죠? 제가 87년도에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고 한때 청송남호소 근무할 때입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제사 지낸 집 앞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날 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간증 영상에도 올라가 있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또 더 깊이 아시고 싶은 분은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만은 세상에 새벽 1시, 2시쯤 됐는데 다 불 꺼진 동네에 한 집은 불이 확 하나 켜져 있어. 그 집 앞에 섰단 말이에요. 봤어. 보니 제사집이에요. 대청에 큰 제사상 차려놓고 두 분의 그 영정을 딱 놓고는 한 10대 명 되는 후손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이제 제사 수발 들고 절하고 완전히 제사집이야. 근데 그 딱 소리 냄새가 말이죠. 썩는 냄새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독한 악한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그 냄새가 나는데 와 너무너무 막 미치겠어요. 근데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봤죠. 이분도 그걸 맡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동시에.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요? 어떡해? 막 이런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자꾸 이야기 힘들지요? 우리는 지금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좀 특별한 단어 같고 특별한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안이 잘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육으로 살고 육의 눈을 통해서 렌즈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냥 물질의 세계,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고 하는 이 물질 세계는 늘 침수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다른 차원의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뭔가 역사 이루실 때에 또 어떤 사람은 깊이 기도하고 영성이 깊어진 분은 가끔씩은 이 육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하면 딱 눈이 탁 떠지는데 어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조금 전 보던 제사집은 맞아 그 집인데 그 집에 온 집안에 흑공중에 말이죠. 까만 더러운 막 비로도 옛날 비로도로 했죠.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색 이 비로도 색깔 같은 온갖 더러운 뭐 파충류랄까 뱀 형상 아니면 어떤 도마뱀 형상 아니면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한 더러운 형상들이 꼭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집에 가면 미꾸라지 한 통에 넣으면 와글와글와글 하죠. 꼭 그런 형상처럼 온 집안에 꽉 찼어. 와, 좀 제 충격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숨이 막힙니다. 보는데 저라는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그것들의 밥이고 장난감이에요. 여러분요, 휙 돌다가 제일 앞서 한 놈이 휙 내려가서 저라고 있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요 수백 마리가 쫙 따라 들어갑니다. 사람은 그걸 못 느끼죠.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전에 샥 들어가 그 속에 빙글 돌다가 옆구리로 말이죠. 샥 또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또 콧구멍 들어가서 또 막 뒤로 가고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오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와글 거기다가 또 이 더러운 것들이 와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요 구토가 죽을 뻔했습니다. 수백 마리가 쫙 돌다가 제사 음식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밥 속으로 씩 들어가면 한 마리만 갑니까? 수백 마리가 휙 해서 산 밑으로 쑥 빠져내려와. 이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과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쇠던 걸 우리는 못 들고 들어가죠. 근데 이들은요 영이니까 그냥 아래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휙휙 들어갔다 나갔다가 사람 몸 들어갔다 나가고 제사 음식에 돌다 제사 밑으로 휙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쉽게 말해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만 들어도 상상만 해도 벌써 어지럽잖아요. 그걸 제 눈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지냈던 제사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1년에 최고 제사 많이 지낼 때 41번입니다. 보통 때는 13번. 제사할 때마다 저 더러운 것들이 내 몸과 영을 저렇게 더럽혔구나.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 그 맛있는 그 음식들조차도 저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혀놨구나. 그걸 먹었구나, 맛있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눈을 닦고 봐도 그 집안에 그 제상에 놓여있는 두 분의 영정사진에 그 주인공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못 옵니다. 아무리 제사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세계 따로 분리된 그 세계에서 제사가 됐다고 나와가지고 제사 먹고 가고 그건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고 속은 이야기, 속았던 이야기. 누구에게? 귀신들에게. 풍습을 통하여 충효의 이름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속여서 다 쏘가있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착된 그들의 속임수가 통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제사 안 지내면 불효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어. 왜? 또 제사 안 지내면 뭔가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을 나쁘게 할 수 있겠다. 이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계속해서 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 두 분의 영이. 쉽게 말해서 그 두 분의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돌아가신 분들의 영이 없어.
그 엄청난 수백 마리의 어글어글한 것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또 쏘갔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제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는 나의 효도의 전부이라는 속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자? 안 가. 예. 이렇게 썩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못 알게 만드는, 예수님 모르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교회 가면은 제사 안 지낸다 하거든요.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내는데, 교회 가면 제사 지내면 안 돼. 무상이라고 안 한대.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왜? 교회 가면 절대 제일 먼저 제사 못 지내게 한다. 제사 못 지내면 우리 부모에게 제사 못 하잖아. 그러면은 불효가 되잖아. 불효가 되잖아. 말은 그런데 밑바닥에는 두렵잖아. 무섭잖아. 또 잘 보셨죠? 예, 이 제사 제도가 이 조상 제사가 문제는 이거 하는 것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어떤 길을 막는 굉장히 큰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도 안 지납니다. 진짜 믿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만나는 그 만남